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5절뿐이 안 되는데요. 우리 시편 70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제가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과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짧아요. 짧아서 또 준비하기가 다른 긴 구절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반가운 느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시편 70편 말씀 오늘 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 또 5절이죠.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어 몇 군데만 표현이 다르고 거의 동일한데 그래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은 아마도 시편 40편 그 뒷부분에 나온 말씀을 후대에 이제 다시 여기다 이제 기록 그 부분만 잘라서 70편으로 삽입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 다윗이 시편 40편에서도 자기의 어려움을 간구하면서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나로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악인들은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하루 이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는 거의 1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서도 이리저리 많이 도망 다녔고 그 밖에도 많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수들을 늘 상대해야 되고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윗이 자주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타이틀을 보니까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랬어요. 이 기념식이 정확하게 어떤 기념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겠죠. 특별한 어떤 예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도 저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고 기린다는 의미잖아요. 기념한다는 것이 생각하고 기린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간구하였던 기도,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문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뭐 대표로 기도를 한다든가 또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글로, 새로운 문장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고자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던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아예 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나, 좀 더 참신한 어떤 그 표현이 없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서의 그 반복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것 같고 진부한 것 같지만 그 반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내가 그 어떤 형식적으로 내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반복되어지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같은 문장, 같은 기도문일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기도문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7, 80년 주기도문을 외웠으면 수만 번을 외웠을 텐데 예.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모함 가운데 함정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냥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고 속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당면해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기서도 속히 임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임하소서.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오늘 그 제목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이 있네요. 다윗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는데 특별한 어떤 계기겠죠. 특별한 예배인데 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도 이제 2주 후에 10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 취임식, 취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벤트도요. 저희들도 교회 큰 이벤트고 잔치인데 이 취임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불과 한 4개월쯤 됐죠. 이제는 4개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모두 염려하고 근심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신목사님 또 보내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렇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많은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매주 경험하는데요. 이 취임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설명할 때 빠뜨려서 두서없이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40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예언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아하 아하하고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신 후에 갈보리 언덕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바로 그 지나가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랴 이렇게 막 조롱을 했는데 그때 막 아하하하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했거든요. 이 다윗도 역시 자기의 상황 처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언적으로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4절 말씀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기뻐하고 원수들의 모함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기뻐하고 나로 평탄케 해주셨으니까 기뻐하고 다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진정한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저희들이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에스라 때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면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모세율법을 낭독하고 온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찔고 눈물로써 통회하고 있는데 그때 또 비도 내렸다 그래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기뻐하여라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오늘 다윗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아무리 환란이 심하고 또 내 육신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삶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잠시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바람에 흘려 날려가는 연기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들이 겪는 당시에는 크고 어려운 짐들이 많지만 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는 그 경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고 큰 문제고 경중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물론 다윗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에는 끼니도 얻어먹으러 다닐 때도 있었고 그래요. 많은 또 식소를 가설들을 거느렸으니까 600명이나 되는 다 먹여야 되는데 호구지책이 어려울 때가 많았죠. 또 압살롬으로부터 피난도 당했었고 그렇지만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태평세월을 보낼 때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자재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거를 하고 오빌의 정금을 갖고 오고 많은 조공을 받아갖고 부유하고 풍요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그 경제학자들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다윗처럼 아마 거부가 없었을 것이다. 역사상.
오늘날 빌 게이트나 또 누구죠? 일론 머스크처럼 그러한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은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때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나 하면은 다윗이 그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또 걷어가시면 그냥 걷어가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산상수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 평지에서 가르쳤던 주님의 교훈 가운데는 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셔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처지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급한 일이 생겼으면은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5일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또 이 준비를 위해서 각자 나눠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일기도 지금 기온이 그래도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요. 좀 상쾌하고 화창한 날씨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그동안 많이 같이 기도했던 서군자 권사님은 목에 있던 그 염증은 거의 이제 깨끗하게 다 낫다고 하세요.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엘러지로 고생하는 우리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이용석 장로님 저번 주에 등록하셨죠. 이용석 장로님하고 또 이종희 집사님 한국 다녀오시면서 한국에서부터도 엘러지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낫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분 엘러지 빨리 고쳐달라고 특별히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첫 주에 새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취임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방문하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취임 예배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방문하시는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형통회복을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참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용석 장로님, 이종희 집사님, 엘러지로 인하여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그거 모든 것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또 수답되게 하시고 엘러지 나을 수 있도록 또 모든 붓기도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조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박하나 권사님 무릎 치료와 또 소아 대통에 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김대중 권사님 빨리 팔목 부상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권사님도
또 시력과 허리 통증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